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26번째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좀 어렸을 때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님 손 붙잡고 목욕탕을 가곤 했는데, 목욕탕을 가면은 꼭 제 아빠가 이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사줬어요. 제가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었던 또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달콤하고 맛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이 바나나가 참 귀한 과일이었잖아요. 상당히 비쌌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바나나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TV에 나오면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 바나나를 먹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바나나 우유를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 바나나 우유에 그토록 바랬던 바나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전혀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었던 화학 성분, 바나나 냄새를 내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나나가 없다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더니 이 바나나 우유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바나나 우유에서 바나나 맛 우유로 이름을 명칭을 바꿨어요. 재밌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재미난 상황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음료를 마실 때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 충격에 빠지냐?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볼수록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Not a Fan이라는 책을 썼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팬과 제자의 차이를 아주 잘 리얼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곳에 써져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팬의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 땀을 뻘뻘 흘리거나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전혀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팬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강해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계속 많아지고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에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단어는 많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제자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이전에는요, 쫓는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 기록합니다. 근데 제자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데스, 영어로는 디사이플이잖아요. 배우다, 또 교육받는 사람,
이것을 갖다가 제자라고 단순하게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랍비들이 이 제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수많은 배우는 자들, 수많은 공부하는 자들, 내가 가르친 여러 학생들 안에서 나의 철학, 나의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면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그를 제자로 선정하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이건 예수님의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바나나 맛 우유가 아니에요. 바나나 우유예요. 팬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요, 진짜 오리지널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팬이었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바나나 맛만 내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제자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팬에서 제자로 바뀌어져 가는 오늘 제자들의 세 가지의 은혜스러운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는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갈 수 있는 오늘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제자가 되면서 원망이 달라졌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들의 원망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언제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언제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전 단계, 어떤 단계죠? 그들이 옥에 투옥되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을 그때에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더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복음서, 특히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 팬과 제자를 가르는 분기점, 기준이 됐었던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딱 십자가를 내밀자 어떻게 돼요? 다 도망쳐버려요. 팬은요, 십자가를 내밀면 도망칩니다. 그러나 진짜 참다운 제자는요, 십자가를 내밀면 피를 흘리는데도 그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이들에게도 원망이라는 십자가 하나가 딱 주어졌어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파냐? 헬라파. 헬라파는 헬라어를 주로 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요, 세대가 두 세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한국어만 쓰는 1세대,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영어 2세대, 우리말을 잘 모르는, 우리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영어가 더 편한 2세대가 자라죠. 이들이 바로 헬라어가 익숙한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세대가 공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어떤 갈등이 발생했느냐? 헬라파 사람들 중에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소홀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매일 구제, 과부들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들을 향해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많이 주고 헬라 사람들은 좀 적게 주는, 마치
불공평하고 차별을 대우를 하는 그런 모양인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요, 이것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을 좀 해석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초대 공동체는요, 사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물건을 갖다가 통용을 합니다. 자기의 집과 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족함이 없었다,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 빈폭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과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안에서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계명 안에서요, 가장 최우선으로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될 사람 최1순위가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와 노약자들이에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가난한 자들 중에 제일 먼저 극진총으로 돌봐야 될 대상이 과부였다라는 거죠.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 그들이 차별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히브리인들을 향해 원망했다? 히브리인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이해하면 이 본문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표준 세번역으로 좀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 이유는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이 표현이에요. 매일 구제하는 일이 뭐죠? 매일 구제하는 일이 뭘까요? 이걸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2절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매일 구제하는 일이 뭔지.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공계를 일삼는 게 매일 구제했었던 일이 바로 공계를 일삼는 거예요. 공계를 일삼는다라는 거는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아마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식탁 위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식탁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뭐죠? 식당 봉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계를 일삼는다는 것은 매일 구제를 한다는 그 일은 사실 해석해보면 식탁 봉사를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매일매일 구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돕지 않아요. 히브리인들 문화 속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몰아서 그들의 식량을 배급합니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구제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매일매일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당에 매일 모여서 말씀을 의논했어요. 가정집에서 모여서 성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때마다 식사를 대접해 줘야 될 식당 봉사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 봉사자들을 뽑는데 그 중에 가장 두각을 드러냈었던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이 누구냐? 과부들이었어요. 왜냐?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는 1순위로 자신의 생애를 돌봐주는 계층이 바로 과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그 공동체나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전심으로 섬기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빠의 누구죠?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볼까요? 9장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일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구제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식당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과부들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돕지만 가장 두각을 드러내면서 가장 잘 섬기고 사랑과 은혜로 구제하는 일,
식당 봉사들을 물신양면으로 섬겼던 계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때 이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면서 그들이 나도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가난한데, 나도 힘든데 조금 더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제자가 되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헬라파 사람들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더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네들처럼 똑같이 성도들을 챙기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한 가지 보면은요, 만약에 이 말이 우리가 기존에 해석하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먹을 거 더 달라고 핀잔 준 원망이었다라면 사도들은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해결책을 어떻게 주는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을 뽑았습니다. 그 7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헬라 이름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사람의 일할 봉사자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가 되니까 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제자가 되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원망이에요. 은혜스러운 불평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은 더 감사한 거는요,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일꾼을 뽑는 직분자를 세운 사건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이 한 명도 선정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제자들이 하는 고민은 이렇게 틀려요. 제자들이 하는 원망은 이렇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생각은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만 따라서 출애굽을 한 200만의 하나님의 팬클럽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를 들어서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들어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가지고 팬이 돼가지고 200만이나 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원망이에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일,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원망은 나 물이 없어요. 나 먹을 것이 없어요. 나 옷이 헤어졌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 사람이 싫어요. 나 저 사람이 싫어요. 온통 짜증과 힘듦의 원망의 결론이 뭐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나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예요. 팬은 십자가를 인생에서 마주하면 도망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마주하면은 눈물이 나는데, 너무나 억울해 죽겠는데, 수치심이 나의 앞을 가리는데, 내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 십자가를 놓지 않아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참다운 제자, 우리 예수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 안에서 제자가 되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오늘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 안에서 달라졌던 건 문제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기준이 틀려졌어요.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요,
지금 발생한 이 원망의 문제, 왜 이 사람들만 일합니까? 우리도 일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선한 원망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식당 봉사는 식당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본문 하나만을 보면은 그 정도의 의미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식당 봉사자는 식당 봉사자 일을 해야죠. 그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동일하게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눈을 읽어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얼핏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성도들은 성도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이렇게 계급화시키는, 분리시키는 말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믿는 자, 일꾼들이라고 표현 안 해요. 마테데스, 제자들, 선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불러놓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너희가 제자라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너희가 그때 그 문제를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어느 때보다 말씀 가운데로 가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죠?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발렌시아와 벨리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죠. 뭘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하냐? 문제 많은 교회예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를 전부 다 이 고린도 교회 하나 종합 선물 세트, 문제 종합 선물 세트죠. 온통 문제를 다 여기다 담아놨어요. 원로 목사 아볼로, 담임 목사 아볼로, 원로 목사 바울, 당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거기다가 소송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문란하게 일어나요. 근친상간이 일어나지를 않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 가지고 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 때문에 여기저기 파가 계속해서 갈라지고, 예배 때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성만찬 전에 먼저 모셔가지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발생해요. 너무 많이.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지금도 있어요. 별별 문제들이요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클리닉처럼 쓰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뭔지 아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사역자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송을 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활의 교리를 모르니까 육체의 부활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만찬의 깊은 주님의 살과 피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좌충우돌 해결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다루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제자에게 목회서신으로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목회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해줍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바울이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든 해결이 있어요. 폐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앞에 서서 문제를 묵상해요. 그러나 제자는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일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일을 바라보는 기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메가처치죠. 메가처치. 근데 이 메가처치에 일꾼을 뽑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식당 봉사자를 뽑습니다. 이런 저희처럼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3만 명이나 되는 큰 메가처치에서 식당 봉사자를 뽑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최소 이름 있는 레스토랑 주인이나 수년간 단연의 노하우를 가진 음식 잘 만드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런 사람을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를 뽑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참 성경에 신기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봅시다. 6장 3절 형제들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기준 1순위가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요. 기준 2순위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순위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또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전문 지식, 그 분야에 탁월한 어떤 정보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 인품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 사람이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순서가 좀 뒤바뀌긴 하지만 현대 교회나 우리들 생각 속에 사람을 뽑는 기준, 아마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도들이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일꾼을 뽑으려고 했을까요? 7장을 가면은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7장에 뭐가 나오죠? 식당 봉사자를 7명을 뽑았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7명의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근데 7장에 누가 나오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와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식탁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는 죽는 그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8장에 가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식당에서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최초 해외 선교사가 돼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가장 멀리 지역까지 이동하면서 증거하는 최초 선교사가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요, 식당 봉사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미디어 봉사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주차 봉사자를 뽑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오늘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봉사자 일꾼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사로잡혀서 만약 내가 찬양을 하느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면, 내가 미디어 일을 하느라, 내가 식당 일을 하느라, 내가 안내 일을 하느라, 내가 맡겨진 말씀을 증거하느라 전도를 만약에 못한다라면, 그럼 그것은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자가 충만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다 마친 다음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 날이에요. 꼭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지 좋아요. 나가서 찬양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서 있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오늘 어떤 예배자로 부르시는지, 어떤 제자로 불러주시는지를 그 콜링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일의 기준이 바뀌는 사람, 일꾼이 아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문제 앞에서 문제 묵상하지 마시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준을 자꾸만 하나님 뜻 안에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 안에 변화가 있었던 세 번째 결론은 그들이 말씀이 달라졌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해요. 그들의 말씀이 달라졌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장을 들어오면서요,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또 하나 새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졌다. 오늘 성경 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함께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서 왕성해졌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 표현으로 늘어나고 성장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처음 등장하냐면 이전까지는 믿는 자의 무리가 늘어나거나 믿는 자의 무리가 성장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말씀이 왕성, 말씀이 늘어나고 말씀이 성장했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배우고 쫓아다니기만 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발전돼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후반부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그 전까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병든 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좀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좀 모자란 사람들이었죠. 근데 말씀이 흥왕해지고 말씀이 성장하고 성도들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냐? 제사장으로. 허다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도 앞에 믿음을 가졌대요. 피스튜오,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들이요, 목회자를 전도한 거예요. 이 믿어지세요?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제자가 되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진리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제사장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게 평신도들이 전도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탁월한 언변을 갖고 제사장들을 전도했다라는 의견일까요? 이전에 몰랐었던 새로운 신지식을 말씀으로부터, 어떤 탁월한 설교가로부터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것을 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수년 동안 탁월한 설교가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분도 별로 안 되고 신뢰도 별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와가지고 말씀 배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어줍지 않은 말들을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넘어가겠냐고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도에 복종을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깊이 보셔야 돼요. 이들은요 제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 자체가 말씀이 돼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목숨을 걸고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삶으로 보여주니까 제사장들이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을 뺏겨요. 재산이 탕감됐어요. 자녀들이 해를 입었어요. 친척들이 몰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어떠한 미소와 기쁨이 그들 안에 넘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을 사는데 하늘이 줄 수 있는 천국의 큰 기쁨과 감사가 그들 안에 삶 속에서 배어져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언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서 묻어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 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은혜의 현장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예마 모임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군대 다닐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저도 군종병으로 있을 때 정말 이런 사람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군대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 목사님이 그렇대요. 너무 못 살게 구는 그 신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병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대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에 보초 나갔다가 오는데, 여러분 비 오는데 보초 아마 여자분들은 안 서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짜증납니다. 비 맞으면서 보초 쓰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서 진짜 화가 많이 머리끝까지 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내부반에 막사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 녀석이, 이 신병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될 놈이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화가 진흙탕에 범벅이 된 이 군화로 머리통을 확 까버린 거예요. 열받으니까. 원래 이 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짓을 이렇게 잠자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문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보니까요, 자기가 진흙탕으로 범벅이 된 그 군화가요 깨끗한 거예요. 아니 광까지 나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발로 깐 그 사병, 그 신병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예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에 밀려오더니, 야, 저놈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한번 보자. 그때 처음 교회를 발걸음하더니 지금까지 목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더더욱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는 평생에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목사가 됐는데 이 사건을 떠오를 때마다 나는 아직도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고. 그들을 감동시킨 것은 유창한 설득력 있는 탁월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도 고통스러워요. 말씀을 잘 못 전할까 봐. 또 하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 준비할 때마다 내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연약함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교회 공동체가 팬이 아니라 정말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팬이 아니라 정말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의 원망이 틀려져야 돼요. 우리의 불평이 틀려져야 되기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에 십자가를 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팬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도망칩니다. 팬은 십자가를 마주할 때마다 애굽을 생각하지만 제자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피가 흘러도 그 십자가 절대로 놓지 않는 불평과 원망이 변화되는 전혀 다른 제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와 자꾸 씨름하고 문제 앞에서 묵상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간절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기준이 달라진 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꾼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찬양으로, 미디어로, 봉사로, 식당 봉사로 이 모든 본질의 순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참다운 제자로 오늘도 말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바꾸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